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장막, 주의 장막이라는 말을 보게 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의 교회를 사랑한 시인의 간증도 되고 또 고백도 되고요. 찬양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요,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1장 22, 23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반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몸이 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자, 우리 머리에서 어떤 치수를 내리잖아요, 그죠? 우리 몸에다가. 그러면 그 몸이 반응을 합니다. 또 몸에 좀 이상이 있으면요, 머리에서 그걸 알아채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제시하거든요. 자, 그 정도로 이 교회와 주님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아끼는 게 뭘까요? 주님은 교회를 아끼셔요. 그래서 교회를 만약에 어렵게 한다?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건드리는 자를 끝까지 쫓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일찍이 교회를 건드리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에 박해를 한 개인과 가정과 나라는요, 다 망했어요. 그러나 반면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이롭게 하고 교회를 향해서 중요한 헌신을 하잖아요. 100%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문에 임하는 거 너무나 많이 우리는 봤어요. 우리 집안도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빨리 깨달아야 되죠. 두 번째로, 교회는 뭐냐? 교회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죠? 성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왜 사랑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연약하고 문제가 많지만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를 하나님이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축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가 뭘까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공동체입니다. 두세 사람의,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죠. 두세 사람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 거기가 교회입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상으로도 만나잖아요. 그것도 교회입니다. 또 이렇게 모여있는 여기도 교회고요. 교회당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는 교회당 중심, 그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은혜가 있어요, 물론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부분은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또 다른 부분을 얘기하면요. 지역 성도들과의 모임이에요. 로마서 16장 5절에 나오죠.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집에 모여서 그게 교회입니다. 옛날에 무슨 교회당이 어디 있었겠어요? 집에서 모인 거죠. 그게 교회죠. 또 갈라디아 1장 2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그랬어요.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자,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이 모였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요. 보통 중요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 현장. 그리고 결정적인 말이 뭐가 있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하늘 보좌에서 말씀하신 거죠. 또 오늘 시편 84편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경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이 땅의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온 건 아니거든요.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에 잘 나와 있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복받고 잘되고 거기에 우리가 방향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예고편이에요. 어디서 이 교회 같은 데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이게 교회에서만 가능합니다.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요, 교회를 만났다는 것은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옛날에 내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김구 선생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10개 경찰서를 세우는 것보다 1개 교회 세우는 게 더 축복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이 교회를 통한 은혜, 이걸 가장 많이 간증하고 고백하고 모델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122편 1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교회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어요. 다윗은 너무 교회를 사랑했거든요. 하나님의 집을.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처럼 이 교회 복을, 하나님의 집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122편 6절 유명한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맞습니다. 교회는요, 예루살렘이란 말도 쓰고 시온이란 말도 쓰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을 우리가 교회로 얘기하는 이유가요,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요. 저도 그 은혜를 입었고 여러분도 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느냐? 생명수를 얻어요. 에스겔 47장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가는 곳곳마다 다 살렸어요. 땅도 살리고 바다도 살리고 고기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모든 곳에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집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밀은 너무너무 많아요.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요, 정말 자기의 생을 걸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뭐 했죠? 생명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중요한 제자를 세워놓고 떠납니다. 그게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생긴 거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긴 거고, 에베소 교회 다 한두 사람이 복음 받고 거기서 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저 유럽이 어떤 곳입니까? 오랑캐의 나라였어요. 거기는 해적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빌립보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루디아가 받고, 루디아가 이 복음을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동안에요, 거기가 교회가 생겼거든요. 그게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최초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회가 쫙 퍼지면서 그 유럽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기독교의 나라가 된 거거든요. 유럽 국기를 잘 보세요. 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 관련된 나라를 찾으니까 한 10나라 되더라고요. 다 기독교 문화, 기독교의 바탕에 세워졌거든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됐죠?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유럽을 제가 좀 다녀보면서 느낀 게 제일 좋은 데 교회가 있어요. 가장 아주 센터에 교회가 아주 우뚝 서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아주 멋있고 웅장하고 그냥 보기만 해도 이렇게 뭔가 마음이 확 열려요. 너무너무 예쁘게 지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요, 지금 이 교회당이 다 문을 닫았어요. 뭐 하느냐? 그냥 관광 호수가 됐어요.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어떤 교회를 내가 들어갔는데 그 어마어마한 교회당에 할머니 몇 사람 앉아 있더라고요. 주일학교 없어진 지는 오래됐고요. 특히 영국은 너무 심각한 게 그 아름다운 교회당에 술집으로 팔리고 이슬람교 사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속수무책입니다. 그냥 무슨 오락시설로 막 바뀌어버리고요. 이거 왜 그럴까? 예? 우리도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그 영국 웨일즈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순교했는데 그 순교의 피로 우리나라는 이런 복을 받았는데요. 영국은 왜 저럴까? 보니까요. 복지입니다. 복지. 복지가 뭐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나라에서 그냥 모든 걸 다 지원해요. 아쉬운 게 없어요. 직장 없으면 그 실직 수당이 나오면서 뭐 아프다 병원도 공짜, 예? 그냥 모든 게 다 복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아쉬울 때 나라가 다 해결해 주니까. 그러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다 빠져나갔어요.
쉽게 얘기하면은요, 교회당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이 복음이 뿌리내리지 않은 겁니다. 아프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병원 생각하고, 그죠? 지금 경제 문제가 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잖아. 그게 없어요. 나라에서 해결해 주니까. 정말 이거는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게 누구 얘기냐면 우리나라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복지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자살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소개해 줬더니 나라에서 매달 돈이 나와요. 예? 집도 시간이 되면 해결해 주겠다고 그러고요. 내가 물어보니까요, 벌써 받았더라고요. 첫 달 70만 원을 받았어요. 기본이 3달이라고 그래요. 예? 어려운 사람. 말만 했는데 그냥 탁 나와요.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자, 지금 뭐를 해결해야 됩니까? 내 안에 참다운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야 돼요. 이게 급합니다. 그냥 교회를 끌고 가는 게 급한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그건 방법이 있느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해야 됩니다. 내가 어제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군대에서 군종을 했어요. 군종이 뭔지 아시죠? 군목을 도와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 근데 지금 어떠냐? 교회 안 다녀요. 야, 참 이게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우리 집에 그 교회 밥솥, 교회 우리 식구들을 먹는 밥솥을 구했잖아요. 근데 이게 10번도 안 했는데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이번엔 괜찮은가 해가지고 했더니 또 문제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2번째 왔어요. 사람이요. 연락하니까 왜 수리했는데 안 됐을까 생각하니까 내가 첫 번째 온 사람 만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2번째 이 사람을 보낸 이유는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수리 마치고 가는 사람을 붙잡고 얘기해 봤더니 불교예요, 불교.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잠깐 엘리베이터를 정지해 놓고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 불교인요, 예수님을 너무 잘 받아들이네. 네? 나한테 전화번호도 줘요. 그래서 내가 복음 메시지를 보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달했거든요. 지금 뭐가 급합니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정말 예수 생명이 뭔지 알아야 되고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받는 축복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면요, 세상이 전혀 무섭지 않아요. 세상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아무 걱정될 게 없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모기장을 치고 잤습니다. 모기가 우리 집에 막 들어와요, 지금. 더우니까. 그래서 모기장을 딱 벗기고 책상 앞에 앉았는데 갑자기 그냥 막 따끔거리네요. 모기가 3방에 물렸어요. 드디어 잡았습니다, 모기를. 피가 그냥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내가 느낀 게 뭐죠? 모기장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예? 모기가 많을 때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보호하고요, 우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하늘의 축복을 줍니다. 이 약한 세상, 하나님의 보호를 어디서 받아요?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우리를 지켜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를 지킵니다. 그 교회는 뭐냐?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돌보겠다고 그랬어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교회를 또 헌신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의 복을 주십니다. 11조의 복이 어떤지 아십니까? 말라기 3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랬어요. 야, 거기서 깨달은 게 뭐죠? 11조는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돌보고, 그 중심만 가져도요,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교회를 온 땅에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전도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편 23편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아름다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일 마지막 6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축복하시거든요. 근데 다윗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은혜 받았어요? 축복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끼리 하나 돼가지고요, 아름다운 역사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 안 되면요, 그 신앙은 무너집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제 7개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 몇 사람 안 되는 교회가 성도들이요, 똘똘 뭉쳤어요. 말씀으로, 헌신으로, 주님 앞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놀라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정말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시고 또한 이 성전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담고 헌신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 앞에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이 고백을 하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또한 우리나라 위해 또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또 연약한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